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교환대학 청년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요, 각자 따로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마음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성전이 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기 전에요, 교회 소식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감염병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요,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3월 22일 주일까지 오늘의 교회 함께 모이는 예배와 모임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계속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또 예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유튜브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시간대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2시, 4시, 그리고 5시 30분 이렇게 한 시간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한 홀리스타 예배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순모임 또 순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좀 참여하셔서 온라인이지만 사랑의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순마다 공유해드리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저녁 9시 이 땅을 고치소서가 매일 저녁 9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기억하시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3월 비전 헌금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에 기부되었고요, 또 교단 총회에도 대구 경북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5천만 원 기부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에게, 방역 당국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시간,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리사욕과 또한 하나님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주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떠나가게 하소서. 이 땅에 회복이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한국교회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시간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전에 없었던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었고요. 모든 사역과 모임이 중단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시간들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특별히 12장 말씀 앞부분에 고난과 연단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연단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렸던 게 아니죠. 사실은 진짜 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최고의 지휘관이 그 병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이 병사가 그 훈련을 만약 적당히 받는다면 훈련 받을 때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훈련을 정말 힘들게 받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훈련 받을 때는 정말 어렵겠지만 하지만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연단을 주실 때 그 연단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땅에서 경고하신 분,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면 시내 산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었는데요. 바로 그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율법의 말씀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건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인간을 살리고 싶어서이죠. 우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이상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이런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단다. 너희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아들까지 주신 바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요, 그 시내산이 흔들렸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 선포될 때도 땅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땅이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장차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건 언제를 가리키냐면요, 장차 올 날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재림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과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하늘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공간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란 뭔가? 하늘과 땅이란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플랫폼, 삶의 토대예요. 하늘과 땅을 흔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피조세계 전부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피조세계 전부를 흔드실 수 있는 그분은 피조세계에 속한 분일 수 없는 것이죠. 피조세계보다 크신 분만이 피조세계를 흔드실 수 있어요. 이 피조세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를 품고 계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가 이 하늘과 땅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토대인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우리는 서로 다투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이 토대인 땅과 하늘 전부를 흔드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면 모든 것은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전부 다 흔드실 때요,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돼서야 후회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아웅다웅했을까? 그냥 양보했어도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냥 헌신해도 됐었던 일인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장기라고 하는 게임 아시죠? 그 장기 안에서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전략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 장기판에서 더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게임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이 장기판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예요.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요, 장기판이 엎어지면, 만약 장기판을 뒤집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년 계획을 한번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계획을 정말 아무리 꿈꾸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성립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향후 1년 동안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향후 1년 동안 이 땅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전염병도 안 돌고, 아무튼 이 땅이 그냥 이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제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제가 무너지면 그 1년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1년을 더 사는 것이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이다. 이대로요, 100년 1000년 잘 살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획이 의미가 생기려면 먼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헛되고 우리의 모든 꿈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어리석은 죄인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딛고 서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태양의 햇빛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폐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두뇌로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을 꿈꾸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착각입니다. 거대한 착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기술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과 문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 기술 문명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뭔가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종교를 가지는 것은 그냥 연약한 자들, 유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정말 인간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거대한 착각이에요. 거대한 착각. 얼마나 큰 착각인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유지해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그대로 있고요. 이 땅이란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365일 동안 공전을 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내일이 되면 해가 뜨고요.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봄이 오고 적당한 온도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요. 내가 숨을 쉬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이곳에 존재하고 여러분, 삶의 토대들이거든요. 이 토대들은요, 아무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대한 기술 문명 그렇게 자랑했던 인간이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하나가 출현하니까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가 멈춰지고 있어요. 비행기가 있으면 뭘 해요? 탈 수가 없잖아요. 기차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타는 게 두려운데요. 상점이 있기는 한데 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은혜. 인간이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영적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 이 땅과 하늘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당연히 여겼던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계획은 헛되고 헛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꿈꾸고 계획하는 것도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 흔들리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 세계 전체 흔들리는 세계요. 지금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무엇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가? 흔들리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내와 우리 아들과 함께하는 게임인데요.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되게 고전적인 게임이죠.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룰이 그런 거예요. 부루마블이라고 해서 이 세계를 표현하는 이 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리고 뭐 호텔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리고 뭐 임대료를 받고 막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막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 게임의 룰인데요. 부루마블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이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이기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와요. 막 몇백,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못 벌면은요 되게 마음 어려워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는요 막 몇천만 원 봅니다. 그런데요 게임이 끝나는 순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요, 아무리 돈을 못 벌었던 사람도요, 가지고 있던 거 전부 회수해요. 부루마블 상자에 그냥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빈손이에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막 몇천만 원 벌었었는데 부루마블 화폐 들고 나가가지고 뭐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쌓았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벌었던 돈 들고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게임 오버, 자 지금까지 손에서 붙잡고 있었던 거 손에서 놔라, 정리, 이렇게 외치셔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그래도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땅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고,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 하나를 말해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서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사람은 그가 가지는 그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깁시다라고 할 때요, 이 섬기자라는 말은 어떤 봉사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섬깁시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는데요,
영어의 NSB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Acceptable service, acceptable service, 받으실 만한 예배. 어떤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까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예배의 감격.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감격을 얘기하는 건가? 내가 감격하는 건가? 여러분, 내가 감격하면 좋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감격,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좋은 예배겠어요? 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예배 어땠어? 참 좋았어. 누가 좋았다는 말일까요? 나는 항상 내가 좋아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경건함과 두려움,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경외함이라는 마음이에요. 경외함, 두려움이란 뜻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행복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따뜻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행복한 예배, 즐거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란 뭔가 너무 무서워서 막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걸 경외함이라고 하진 않죠.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요, 무언가 대단한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랜드 캐년 앞에 섰을 때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내 마음에 경외함이 막 생겨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랜드 캐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나요? 누구의 감동을 추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실 것인데요,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팀과 우리 회중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연합 찬양팀, 연합 화이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사라지고요, 하나님만 남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멈춰지고 나서야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했던가? 매주 드리는 예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늘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번 주에 예배 있으면 다음 주에도 또 예배 있고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는 조금 한번 쉬기도 하고요, 어디 가기도 하고, 뭐 한 주 한 주 예배, 뭐 1년 내내 52주 계속 있는데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번 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워렌 버핏과의 점심 혹시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는데, 워렌 버핏과 한 끼의 점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는 거죠. 그때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41억 7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요, 누군가는 41억 7천만 원을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인가?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 온 우주의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래요. 하나님은 불처럼 임하십니다. 태워버리시는 불. 그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불은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불을 통과하는 것은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금이 만들어지려면요, 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그 금은 그냥 불순물이 가득한 광석일 뿐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금은 들어있지만 그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 광석이 연단과 재련을 거쳐서 녹아지고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또 이 시대에 매우 큰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순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고 그리고 환경은 바뀌고 내가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흔들리는 세상,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중심되지 않았던 우리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중심의 주님을 모셔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았던 내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행하소서, 행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행하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특별히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처소에서 만났을 때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회복된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모든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가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크나큰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 늘 나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예배,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봉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무서움
주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태우시고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혼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영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존할 것을 영존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을 깨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의 얼굴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비어있는 시간들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간구와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모든 자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끊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들,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예물 드리오며,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헌신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수고 계신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각 처 가운데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동역자들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모든 처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순모임과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